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중남미 6개국 순회 사역 중에 계십니다. 멕시코, 파나마, 그리고 코스타리카, 페루, 칠레 사역을 마치시고 원래 일정은 베네수엘라로 가실 일정이었는데 베네수엘라 상황이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좋지 않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지금은 페루로 다시 들어가셔서 다시 제자들 좀 세우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페루에서 지내시다가 그곳 시간으로 월요일날 이제 귀국 일정에 맞춰서 귀국하시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중남미 36개국 살릴 7천 제자가 세워지는 귀한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존경받을 만하고 사랑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저희 부모님은 충분히 사랑받으실 만하고 충분히 존경받으실 만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간혹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자기 기준에서 부모님을 평가하고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죠. 하지만 그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충분히 사랑받으실 만하고 충분히 존경받으실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 존경한다 고백하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체험과 변화의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늘 꿈꾸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관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변화를 너무나도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졌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나라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 선거를 두고 기도하면서 참 많은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 법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투표한 분이 대통령이 되신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실 것이고 반대로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분이 되는 것 때문에 혹시 시험 들고 실망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분이 되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열받고 또 막 싸우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정말 그분 배후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하고 맡기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께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그것만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꿈꿉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활에 좀 변화를 가져오고자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학생들은 아무리 꼴찌라도요, 공부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부를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죠. 물론 작심삼일이지만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번 삶이 아슬아슬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슬라이딩 하는 사람이 있죠.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미리미리 하면 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참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돼요. 저희 집사람이 설교 준비 다 했냐라고 물으면 설교는 하고 내려와야 끝나는 거다. 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요. 미리미리 좀 하면 좋은데 지난주 설교 딱 끝나고 내려가면서 이번 주는 좀 미리 준비해야지. 그랬는데 또 똑같아요. 변화를 꿈꾸지만 사실 잘 안 되어집니다. 뭐 또 금연, 금주, 또 게임 많이 빠진 친구들은 또 게임을 좀 줄여보려고 작심하지만 쉽지 않죠. 참된 변화는 우리의 노력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겠지요. 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를 꿈꾸고 그리고 투표를 했지만 그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이 나라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근원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응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그날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죠.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이후에 초대교회는 변화되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무서워서 숨고 그리고 도망갔던 그들이었지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이후에는 두려워 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 가운데 베드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던 인물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있기 전에 베드로의 삶은 어땠냐? 언약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리고 생각과 감정에 따라 움직여지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에 아주 멋있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칭찬하지 않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한 바울아, 시온아 바울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칭찬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을,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대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죠. 그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가 순간순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으로 또 데리고 가잖아요.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리고 따르는 모세, 엘리야, 그보다 더 큰 능력, 그들의 그림자를 완성한 메시아로 내가 왔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변화산에 데려갔는데 이 베드로가 또 뭐라 그럽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나이다. 완전히 기분파예요, 기분파. 그리스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믿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순간순간 내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쓰셔서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진짜 체험이 있지 않는 확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체험이 없는 확신은 문제나 사건이 일어나면 흔들리게 돼 있고, 그리고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체험이 바탕이 되어진 확신은 영적 문제, 노이로제 절대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혈질, 참지 못하고 딱 나서가지고 군인의 칼을 빼앗아서 군인의 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잡히시는데 이 베드로가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지 감정대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잡히시는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또 내려가 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체험이 있지 않다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는 이 사단의 계략에 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근데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달라졌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다 이러한 변화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일일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15개 지역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터뜨리셔서 그들의 언어로 이 복음을 가장 잘 알아듣기 쉽도록 하나님 방언을 터뜨린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을 처음 본 사람들이 뭐야 이거? 다 술 취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이 체험 이후의 베드로의 고백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이 한 말씀을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 15절 16절에 보면 선지자 요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체험 이후에는 이 베드로가 언약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베드로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다시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였고 베드로는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채 죽게 되어지죠. 그 변화, 그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다 그러한 변화를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요셉, 창세기 37장에 꿈을 꾸는 그날 이후로 요셉은 달라졌습니다. 7 렘넌트가 모두 다 그랬어요.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목자였던 도망자로 있던 그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떨기나무 불꽃 아래 타지 않는 그 불꽃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한 이후에 모세는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성전에서 듣게 되어지죠. 그날
그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은 3장 19절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을 부음받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집니다. 다윗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850명의 그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 그렇지만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반드시 저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큰 역사를 이루고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또 마실 것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40주야를 달려가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 날로부터 엘리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속에 언약으로 담겨지는 그 시간,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는 그날, 그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날 이후에 오는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는 다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무서워 떨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악신이 들린 사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데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한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는 응답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곳곳에 그러한 제자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15개의 지역의 지명인들이 나옵니다. 그 지명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온 자들, 거기에서 온 나그네들,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근데 그 흩어진 그들이 머문 그 현장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흩어졌냐? 사도행전 2장에서. 흩어졌던 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현장에 모였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맛본 자들이 돌아가서 그 현장 구석구석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진 그 날의 체험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자들이 전도의 문을 열고 현장 살리는 제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 날에 받았던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모였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모였는데, 이 언약이 그날 오순절 그날 성취되어졌고 성령이 임함으로,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또 현장에서 보았던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 음성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저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고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언약 성취의 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날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에게 심겨졌던 언약궤의 언약이 성전이 건축되어짐으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고, 그리고 네가 야후 또 하사엘 이런 왕들에게 네가 기름을 부을 것이고,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라.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엘리야가 호렙산에 내려와서 가는 걸음마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담긴 그 언약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는 그날 이후로 성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제자가 일어남으로 현장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2장 46절 47절에 현장이, 제자들이 이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현장에서나 어디에서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체험하면 내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가치 기준이 달라져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되어져 있던 내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거짓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어서 함께 통용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많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은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립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 때문에 자기 있는 것을 다 내어서 함께 통용하게 되죠. 복음을 위한 선택, 복음을 위한 양보, 복음을 위한 희생,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체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부와 귀와 명예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날은 언제 옵니까? 세 번째로, 그 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체험과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그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날 이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극적인 변화를 꿈꿔요. 로또 당첨,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시험 문제의 답이 다 보여져서 전교 1등하는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꿈꿉니다. 자고 일어났더니만 막 술, 담배 다 끊고. 사람이요,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갑자기 변하면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변할 때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 아니면은 갑자기 변하기 힘듭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변화는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져 오던 그런 중에 한 날, 한 시간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을 끓이면 그 액체인 물이 기체가 되는 그 시간표가 있잖아요. 온도가 100도가 되는 그때 물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어집니다. 그럼 그 시간표까지 계속 지속해서 열이 가해져야지 그 시간표에 물이 기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평상시에 누려지는 영적인 상태, 그 지속되어지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날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아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10일 만에 역사 일어났다. 우리도 10일만 기도하자. 그게 아니고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약에 100일, 1년 동안 응답이 없더라도 이들은 언약 붙잡고 평상시에 계속 기도했을 사람입니다.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10일째 되는 날에 그 날에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꿈을 꿀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꿈을 꾸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늘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던 중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노예로 있든지 또 감옥에 있든지 총리가 되었던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3절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늘 누리던 삶이었어요. 늘 누리던 그 날 가운데 한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킬 그 날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 늘 하던 대로 엘리는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눈이 어두워서 자기 침소에 가서 누웠고, 이 사무엘은 늘 하던 대로 성소에 누워서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그날 가운데 한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가 늘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날, 한 시간표에 나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은 양치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다윗이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그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양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가서 다윗의 아들들 첫째부터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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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7째 아니다 그러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더 없냐 그러니까 이새가 맞다, 우리 막내 아들 저 양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불러서 다윗이요 기름 부음 받았던 거예요. 일본의 한 선교사님이 자녀가 9명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디 간다고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에 들러가지고 밥 먹고 차 타고 가는데 뭔가 뒤에 허전하더래요. 그래서 돌아보고 번호 이랬는데 하나 둘 셋 넷 8 끝. 애가 하나 없어요. 그냥 애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 한 셋만 돼도 이름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 불러야 되잖아요. 다윗이 없는 겁니다. 애가 없어요.
그 이새가 이제 보내서 다윗을 부르잖아요.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 늘 하던 대로 양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현장에서 다윗이 뭐 했습니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다윗이 계속 기도하던 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날 기름 부음 받았던 거예요. 다니엘도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던 겁니다. 그날, 그렇게 반복되어지던 그날, 그 어느 한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간의 변화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누리고 있을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한 날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상시에 나의 영적 상태를 관리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메시지 받았듯이 5가지 기도의 비밀, 내 안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내게 늘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언약,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묵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진짜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 집중해서 들어가면은 말씀이 내 삶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그 치유 속에서 내 삶과 말씀이 균형이 맞아가게 됩니다. 그 균형이 맞아가는 그 어느 한 날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지면서 내게 변화의 그날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체험과 변화가 되어지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요, 평상시에 나의 영적 상태를 관리하는 영적인 시스템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날을 위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5 처녀는 일찍 안 오겠지 뭐. 그러면서 기름도 준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기름 파는 곳 다 문 닫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그 5 처녀는 신랑의 부름을 입게 되어지죠. 평상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삶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꿀 그 변화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와 체험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관리하고 누리는 가운데 오는 한날입니다. 초대교회가 오로지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매일 영적 상태를 관리하며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오늘 오순절 그날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평상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어떤 분에게는 그날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그 정식기도 가운데 어느 날 그 시간이 바로 오순절 그날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그날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날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평상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관리하는 이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시고, 그리고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영과 진리로 나옴으로 여러분들이 그 한날이,
그 날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평상시 나를 관리하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게 하시고 그 영적인 시스템 속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 충만의 역사, 변화와 체험의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